eventually. 예, 지금부터 2021년 8월 1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6번째 시간이고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전하는 기독교는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험하고 지친 이 세상살이 가운데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또는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소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또 이것도 아니죠.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메시지는 나 자신, 나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온 세상,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큰 이야기, 그랜드 스토리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련된 이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이 플롯을 가지고 이 큰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선악과로 대변되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삶의 중심이 되기로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과 사회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은 이를 바라보시고 그 죄로 인해 타락한, 그래서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 말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계획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구약에서 대대로 소망하고 있던, 대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을 향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듯 자라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가라지의 공격이 있지만 그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면서 이 여러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가열차게 확장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성경이 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말이죠. 성경에 예수가 도전하는 내용은 깨어지고 상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그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의연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 1장 15절의 앞에 두 부분을 함께 봤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뒷부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라는 요청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은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자신의 행위나 삶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과 뉘우침은 감정적인 반응을 동반하기도 해서 그 후회하면 깊은 눈물과 죄책, 탄식이 따라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눈물, 콧물 흘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와 후회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심 개념은 바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과 자세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회개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중심으로 사는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로는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눈물을 동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회개를 하는 그 시간, 죄를 뉘우치며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율을 어겼다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야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회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성경의 이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럼 그렇지. 또 이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메시아로 아들 예수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가장 불편하고 힘든 지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대속의 죽음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회개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거짓말 혹은 뭐 야한 동영상을 본 정도, 내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긴 뭐 그 정도, 아니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뭐 싸운 정도, 뭐 그런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심각하게 죄인이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기에는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인류의 역사와 우주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가졌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렸고, 그래서 제가 속한 사회에서 불의와 부조리의 일부가 되었고, 때로는 다른 이웃을 직간접적으로 망가뜨리기도 했고 저 역시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헝클어져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출발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의 방식, 나 자신, 나 중심의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회개가 단지 윤리적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좀 더 고상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도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후회를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삶의 변화, 회개를 통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대로다. 나는 회개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분명히 그렇게 회개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냥 감정적인 후회 정도에 그쳤고 그것을 그냥 회개라고 퉁치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방향 전환, 나의 어떤 세계관의 전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 세계관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정말 그 진정한 인식의 변환, 삶의 방향 전환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혹은 행동 양식이나 가치체계의 어떤 이 껍데기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우리의 세계관, 내면의 우리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그 코어의 핵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돌아서는 것, 나 중심의 그 삶의 나의 그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헝클어졌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축의 의지에 하나씩 풀어가려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월이 길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뭐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어떤 정확한 방향을 알았어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의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전환해도 이 방향이 어떤 사람은 크게 급격한 변화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짧은 시간은.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삶의 방향 전환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방향 전환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위대한 결단인데, 이 결단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죠. 나의 결단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변화, 삶의 방향 전환을 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고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시죠. 매일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미루게 되죠. 그 몸무게 저울이 올라갈 때마다 줄여야 되는데 라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을 이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화를 좀 덜 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화를 내고 있는 분을 참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오늘도 지금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방학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계획표 세워서 계획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작심삼일이 안 돼요. 하루만 해도 그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식사 조절도 감정 조절도 어떤 시간 사용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결단을 이루어낼 자신이 있는가, 이뤄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당연하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선다 한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이 내 친구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고 돌아선다고 해서 그분이 받아주실 것일까? 또 돌아섰는데 그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내게 쏟아져 내려올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두려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지금껏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나아간다면 당연히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한, 다른 말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세상과 함께 나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이 얘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와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너무 맑으셔서 악을 보지도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악을,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회개, 곧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이것이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배드뉴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깨어진 세상과 또한 그 속에서 그 깨어진 세상 속에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진 세상,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소식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마치 학생들에게는 야 이제 기말고사가 가까웠다 아니면 졸업시험이 가까웠다라는 말과 같아요.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결산하는 날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선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향해 그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 무엇이 복음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박국서에서 말한 것처럼 눈이 맑아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정의로운 대가를 지불하신 것. 바로 이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고 돌아섰을 때 직면하게 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직면하게 될 심판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싹, 사망,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위에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조화롭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용지물이에요. 또한 사랑이 없는 정의는 칼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 바로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공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기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죄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성의 대가를 몸소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꼭 죽으실 필요까지 있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사라는 표현은 메시아께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인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우리의 깨어진 세상 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잘못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죄를 속하려면 정의로운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바로 그래서 그냥 양이나 염소의 피 흘림으로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의 피 흘림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 수 있는 복,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니.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겠죠. 앞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하고 조금 아주 작은 이 죄 정도를 지었지 내가 심각하게 누군가 죽어야 할 만큼 죄를 진 적은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나의 삶과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나를 향한 그 희생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문화나 지식, 교육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별 느낌이 없고 맹숭맹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감격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렴풋하게라도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때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을 때, 부모나 친구, 연인이나 배우자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절대적이고 이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지라도 우리의 결단을 믿을 수 없고, 돌아선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면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바로 그 문을 여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으므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지만 그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믿어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성도, 의지력도, 정신력도,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 안 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바로 이것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여줬던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곧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살아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하나님에 관한 깨달음이 적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소명과 부르심,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구현되어지는 것이 구체화되고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다시금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자 했죠.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롭고 정말 그 능력이 출중해질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온 피조세계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정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이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단지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깨어진 세상의 원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진단하고 깨어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이 직접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는 당신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달짝지근한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시작하려고 당신을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또한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가열차게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치열한 다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종국에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종국에는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성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기중심성의 이 죄에 빠져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중심인 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